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대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6번입니다. 10편, 1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이를 삼으며 그 여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아버지 감찰하사 아버지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 마음이 있으면 또 행함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할 때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어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가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그러므로 아버지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을 드립니다.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워
예배를 위해서 신동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한 주간도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희들을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영혼들을 마음에 품으시며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는 목자의 그 기도를 통해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산다 하였지만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 있으면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죄악으로 점점 관영해가는 이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때입니다. 이러한 때 귀한 제단 생명의 목자를 세우셔서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선포케 하시고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사랑한다 하고 경외한다 하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참임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입니다. 이러한 때 귀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선포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요 행함이 따르는 참 믿음을 증거케 하시고 선포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입술로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임을 선포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삶을 친히 사심으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는 귀한 목자 세우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제단이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까닭에 그 사랑하는 증거가 따르는 제단이요 아버지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 돌리는 제단으로 이 귀한 제단 이끌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그 열매로서 이제는 이 제단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전 세계 7,800여 개의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수백만의 영혼들이 만민의 양떼가 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이 성결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권능보기를 사모하여 이 만민의 양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땅끝 이스라엘에까지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해외에 협력하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아버지가 축복하셨습니다. 2008년도 소망과 축복의 맞이하여서 더 많은 열매들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때 또 우리 만민의 성도들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목자께서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또한 한 영혼이라도 더 좋은 천국의 침노에 들어가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진액을 다하여 기도하여 준비하여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불의 말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도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어져서 천국을 향해 날마다 더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녕 마음에 온전히 천국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날 우리 마음에 있다 하였사옵나니 우리의 마음에도 신속히 성결을 이루고 천국을 이루어서 우리 주님 보자 가까이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회를 보시는 주원철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감동과 충만한 가운데 지혜롭게 은혜롭게 사회를 잘 인도케 하여 주시고 니시 오케스트라와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연주를 아버지가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아버지가 하늘의 상급됨으로 갚아주시고 화상을 통해 위성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가 있은 후에 당자님께서 천국 42번째 말씀 3000층 7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 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루안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부르키나파소,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다케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스웨덴, 아일랜드, 그리스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7,5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10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상의 인물 중에서 3,000층에 들어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소개해 드릴 인물들은 모두 구약시대에 살았습니다. 구약시대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내주하시던 때가 아니지요. 성신으로서 감동을 주시는 방법으로 일하시던 때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처럼 마음에 할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성결의 기준을 똑같이 적용할 수도 없지요. 구약시대에는 마음에 죄성이 있을지라도 행함으로만 죄를 짓지 않으면 죄 있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소개할 인물들은 신약시대의 성결의 기준으로 볼 때 마음이 온전히 성결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율법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들도 신약시대에 살아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면 능히 성결에 이룰 수 있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점을 인정받아 3,000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살았어도 성신의 능력을 힘입어 마음에 할례함으로 성결된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렸던 분들이지요. 바로 엘리야, 에노, 아브람, 모세, 다윗, 사무엘 등입니다. 이분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각 시대마다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온 집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구약시대는 신약시대와 이런 차이가 있음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소개할 인물은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에 있습니다. 자,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의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의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이처럼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홍수의 심판에도 살아남았지요. 그래서 새로운 인간 경작의 출발점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노아가 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3,000층에 머물게 되는 것일까요? 노아는 홍수 심판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 350년을 더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그리 담대한 삶을 살지 못했지요.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홍수를 기점으로 이 땅의 사람들은 더욱 육으로 물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본 마음에 깊이 내재되어 있던 육의 속성들까지도 드러나게 되었지요. 노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겉으로 보이는 행함이 완전해 보였던 노아도 악의 모양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비로소 마음의 깊은 속까지 개간하는 본격적인 인간 경작을 받게 되었지요. 그러나 노아는 홍수 후 350년을 경작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결의 단계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마음 근본에 내재된 육의 속성까지 다 벗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예로 노아는 자신의 허물을 보고 전한 아들 함에게 저주의 말을 했지요. 물론 아들 함이 아비의 허물을 전한 것은 너무나 잘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이 모습을 다윗과 비교해보면 그 마음의 선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노아는
물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농사 경작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를 심고 이제 열매처럼 맺혀 이제 그걸 따서 담아서 이제 포도주로 담고 그걸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취해버렸죠. 그래서 발가벗고 잠을 잤습니다. 이걸 이제 둘째 아들이 보았습니다. 보고 와서 형이나 동생에게 아버지의 발가벗고 술 자는 것을 고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노아는 진노하게 되고 바로 그 아들에게 저주를 내려 그 저주가 그 후손에게 대대로 미쳐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연단을 받는 중에 시므이라는 자에게 엄청난 저주와 모욕을 받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신하들은 심히 분하여 시므이를 처치하려 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만류했지요. 아무 대응 없이 잠잠하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을 달게 받으려는 겸비한 마음이었습니다. 다만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에 견줄 때 아들 함에게 바로 저주를 했던 노아의 마음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는 그 아들도 신하들에게 장수들에게 그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얼마든지 선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을 저주로 갚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을 불러서 말할 수 있어요. 아들아, 아비가 이렇게 내 앞에 수치를 드러냈고 이렇게 술에 취해 발가벗고 잔 것은 참 미안하다. 그러나 아들아, 귀하면 그런 것을 전하지 않으면 더 좋지 않겠니? 라고 아비니까 아비의 허물을 네가 감싸주면 더 좋지 않겠니? 라고 선한 말로 얼마든지 타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비교하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홍수 이후 노아는 질서상 가장 머리된 자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자신의 부족함을 더 철저히 발견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되었지요. 노아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노아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노아를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로 불러야 합니다. 그러니 혹여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심히 어려운 입장이지요. 주 안에서 높은 직분을 받아 머리가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될수록 지적이나 권면을 해주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지요. 그래서 스스로 더욱 자신을 낮추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부나 칭찬만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에 유익되는 말이라면 기꺼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당시 노아에게는 이처럼 영혼에 참 유익이 되는 말을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설령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해도 노아는 머리로서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그런 말을 받지 못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그 아들의 행함을 보고 이렇게 저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아가 생을 마감하는 순간 마음의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감정은 감사보다는 후회가 컸습니다. 스스로 돌아볼 때 성결을 이루지 못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구약시대의 인물로서 율법의 기준에 비춰볼 때는 당세의 완전한 자로 인정받았지요. 더구나 당세는 죄로 아주 관영한 때라고 했습니다. 죄로 관영한 당시에 살던 그 당세 의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또한 홍수 심판에서 방주를 예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3000층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인물 중 이삭도 3000층에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삭이 180세의 나이로 기운이 지나여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 역시 175세의 나이로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 했지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죽음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록으로는 둘 다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각각의 죽음에 담긴 의미는 전혀 다르지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가 되어 몸에서 기운이 빠지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경우 아브라함의 경우와는 달리 늙어라는 표현이 더하여 있습니다. 이삭은 이미 오래전부터 눈이 흐려져서 에서와 야곱도 구분하지를 못했죠. 자기 아들들인데도 쌍둥이 아들들인데 그래도 구분하지를 못했습니다. 눈뿐만이 아니라 몸에 이곳저곳도 세약이 졌고 말 그대로 늙어서 때가 되어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것이 아니었지요. 눈이 흐려지거나 몸이 쇠약해진 것도 아니었고 숨을 거두기 전까지 강건한 몸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100세 이후로도 여러 자녀들을 낳았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받을 정도로 온전히 영의 마음을 이뤘지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아프지 않은 것은 물론 이삭을 낳았던 100세 때보다도 더 강건한 몸을 유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영적인 수준에 있어서 아브라함과는 많은 차이가 났지요. 물론 이삭도 어디가 병들어 아프거나 몸이 불편했던 것은 아닙니다. 유구 법칙에 따라 나이가 들면서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결국 기운이 지나여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바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지난날의 많은 것을 후회했지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자신의 부족함이 깨달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더 많은 자녀들을 낳으며 평안한 말년을 보냈지요. 반면 이삭은 아들 에서와 야곱의 갈등을 지켜보며 마음의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더구나 아들 야곱과는 20년간이나 생이별을 해야 했지요. 그런데 아들들의 갈등의 원인이 아버지 이삭의 편애와 부족됨에서 비롯된 분야가 컸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아들의 갈등이 심화됐던 사건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 기도를 받았던 일이었죠. 또 그 어머니의 사주를 받기도 했고요. 문제의 원인은 동생 야곱에게 있었지만 이때도 아버지 이삭이 영의 마음을 가졌다면 문제가 그처럼 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이삭이 아버지 아브람처럼 넓고 큰 영의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모두 살리는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야곱도 자신의 아들이니 오히려 이번 일로 인해 야곱과 에서의 사이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썼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으므로 에서의 편에서 바라보면서 야곱만을 탓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눈에 뻔히 보이는 좋은 땅을 먼저 택하여 갈 때도 마음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지요. 또한 그렇게 해서 좋은 땅을 택해 갔던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육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 봐라, 먼저 좋은 땅을 택해서 가더니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지 하며 모든 책임을 롯에게 돌렸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롯에 대한 걱정이 앞섰고 어찌하면 롯을 구할까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훈련시킨 이들을 이끌고 직접 달려가서 롯을 구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일구어진 영의 마음이며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러한 영의 마음과는 달리 책임을 피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을 원망하는 에서에게 동조하여 야곱을 함께 탓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이삭의 신앙이 너무나 수준에 못 미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로 드리고자 할 때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또한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들을 명심하여 행하려 했지요. 나름대로는 선한 마음을 이루며 믿음을 내보이며 살았습니다. 다만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영으로 일군 정도가 차이 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삭은 새 예루살렘에는 이르지 못하고 3000층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인물 중 이삭의 아들 야곱도 삼천층에 들어갑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던 일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대신해서 축복 기도를 몽땅 가로채기도 했지요. 이것이 비록 선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야곱은 나름대로 영적인 사모함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자신이 목표한 바는 꼭 이루어내는 거둔 중심을 가졌고 근면, 성실, 끈기도 있었지요.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끝까지 잘 해내는 것을, 책임지고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야곱에게 좋은 점들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점이 많다 해도 자기를 깨트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쓰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데 자기를 주장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철저히 자기를 깨트릴 수 있도록 연단해 가셨죠. 여러분들도 연단 빨리 끝내시고 싶으면 자기를 철저히 깨트려 부셔버리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난 날마다 죽노라. 자기라는 것은 죽이고 자기 의와 틀, 교만, 모든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버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의 생각만 갖는 여러분들이 될 때 모든 연단은 끝나는 것이고 가난도 부해지고 병도 없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속히 연단을 끝낼 수 있도록 영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깨트려 버리시기 바라요. 형을 피해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사는 동안 지극히 낮아지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스스로도 지혜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외삼촌 집에서 외로이 홀로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외삼촌이 여러 번 조카 야곱을 속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야곱은 마침내 약복강가에서 철저히 깨어지는 계기를 맞았습니다. 뒤로는 외삼촌과 언약을 맺어 돌아갈 수가 없고 앞에는 형이 벼르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형 때문에 도망가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부모를 떠나 살았는데, 또 이제 형이 지금 많은 사람 대동하고 지금 앞에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야곱을 참 영접 나왔다고 한다면, 동생을 영접 나왔다고 한다면 이협적으로 그 많은 사람을 이끌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도 20년간 부지런히 일해서 모았던 모든 재물도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지금껏 쌓았던 모든 것을 다 물어돌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게 됐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깨트려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말씀합니다. 왜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까? 지렁이는 뼈가 없습니다. 흐물흐물 뼈가 없고 자기 의지도 없어요. 그와 같이 야곱은 모든 자기 의와 틀, 교만, 모든 자아들을 깨트려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야곱은 이러한 연단의 시간을 통해 중심의 강교한 속성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아들들의 행함에 있어 야곱은 선을 쫓아 행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구약시대의 본성 속에 깊이 내재된 죄성을 뽑아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것을 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거둔 중심을 가진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삼으셨지요. 그런데 이처럼 연단을 받았던 야곱이 온전히 성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편애로 인해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역시 자녀들 일부를 편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아버지로부터 편애해서 형을 사랑하고 자기는 이제 그리 못한 이런 편애 속에서 성장했으면 자기 때는 그러지 아니해야 되는데 자기도 역시 그렇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참 몇십 년 전 하면은 며느님들이 또 시어머님의 핍박을 많이 받고 살 때입니다. 그럼 너무너무 핍박을 받다 보면 며느님이 이제 그런 각오를 하게 한다고 하죠. 내가 이제 또 이제 아들 장가보내 며느리를 얻게 되면 나는 정말 선하게 며느리에게 대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한다고 하죠. 근데 막상 자신이 또 시어머님이 되면 그전 시어머니보다 더 심하게 학대를 한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전에 제가 성장하면서 그런 거를 봤어요. 아버지가 너무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오시면 폭행을 하고 너무 가족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자녀가 성장하면서 아들이 나는 절대로 커서 술은 마시지 않겠다.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라고 각오하면서 성장한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성장하고 나니까 아버지처럼 또 술을 마시게 되고 그 이상 술을 마시게 되고 아버지보다 더 못된 행동으로 나온 그런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바로 야곱도 이삭의 이 편애 속에서 참 자랐기 때문에 본인만은 아니 그래야 할 텐데 본인도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요셉을 심하게 편애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요셉의 어머니를 야곱이 가장 사랑했었지요. 그리고 야곱의 이러한 편애는 또다시 그의 자녀들 사이에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죽이려고 했고요. 얼마나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미워했으면 자기 참 핏줄을 받은 동생인데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만류에 종으로 팔아버리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로 고하게 되죠. 물론 요셉에게도 연단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야곱의 온전치 못한 마음에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독자 이삭이라도 주저함 없이 번제로 드렸던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야곱의 신앙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가 있지요. 바로 야곱에게 이런 부족함들이 있었기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3,000층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33절에 보면 야곱도 죽을 때 이삭처럼 기운이 지나여 했습니다. 그런데 온영을 이뤘던 모세에 대해서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처럼 모세는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때 연대 또 세월이 흐른 그때 연대는 점점 생명의 기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모세의 120세는 적은 오래 산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이에 지금 죽어도 나이 120세나 되어도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죠. 성경이 이처럼 굳이 모세의 죽을 때를 기록해 놓은 것은 온영의 축복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영의 사람과 온영을 이룬 사람도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과 이삭도 죽을 때 자연스럽게 기운이 지나면서 편안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모세는 기운이 쇠하지 않고 강건했지만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기운을 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어제 그 매가지를 통해서 그 며칠 어제 매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연세가 86세나 되신 우리 남 집사님
병원에서는 이제 어찌할 수 없다. 손도 댈 수 없다. 즉 이제 장례 준비하러 가는 그런 분이었는데도 그 가족과 본인이 함께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니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기력도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소변 대변 다 받아내시는 86세나 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가족과 본인과 가족이 함께 나는 세상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존하겠노라.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받고 치료받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해도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겠다라고 가족과 본인이 고백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의존하고 또 저희 와서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하시더니 하나하나 하나님이 살려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머릿속에 세포도 죽고 머리에 어떤 기능장치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또 다 살려주시고요. 원래 사람이 몸에 있는 세포는 이렇게 번성할 수 있지만 살릴 수 있지만 이 머리 뇌에 있는 세포는 죽으면 다시 재생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하나 기도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치료해 주셔서 지금은 너무 강건해지셔가지고 예전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서 만면 신문을 들고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의 믿음, 내가 정말 마음에 믿어지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내보일 때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육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고백하고 충성했다 해도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세상에 의존했을 때는 이제 죽을 사람은 죽는 것을 보고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 거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전폭적 의지했을 때는 죽을 사람도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은 수도 없이 지금까지 보아오셨습니다. 자, 영감 가운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령의 깨우치심 가운데 이러한 차이점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성경 인물 중에서 3,000층에 들어간 노아, 이삭, 야곱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처럼 성경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3,000층에 머물러야 했지요. 바로 행위는 율법에 비춰 온전했을지라도 마음의 성결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오시지 않는 구약이기에 2,000층이 아닌 3,000층으로 들이시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마음에 내주하시는 신약시대에는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야 3,000층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온전한 영의 마음을 이루고 온 집에 충성해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이제 천국 설교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들어가십시다. 2006년 11월 5일 천국 설교를 다시 시작하여 오늘까지 42편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얼마나 천국이 이루어졌는지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주소를 옮기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주소는 1년여 전과 지금을 비교할 때 어떤지요? 이 천국 설교 듣기 전에 여러분 마음이 예를 들어서 1,000층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1년여 여러분이 42편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3,000층에 들어갈 그런 믿음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낙원에 밖에 갈 믿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2,000층에 들어갈 믿음은 되었구나라고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만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의 명심에서 행함으로 지켜 온전함에 이루 영으로 읽어 잃어버린 우리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형상을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 경작하시는 이유라 이 말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더 나은 본향을 침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 시간부터 증거되는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은 성경상의 인물들로 3천층에 왜 들어가는지, 또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증거해 드렸습니다. 꼭 마음의 양식 삼아서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더 나은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심히 침노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친히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GCN 시청자들 위해, 만민 TV 위에,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사, 주의 종들, 양떼들 위해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 불어넣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 눈도 잘 보이게 하시고, 두 귀도 잘 들리게 역사해 주시고, 말도 잘하며, 모든 속병, 기관의 병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피부병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 마비된 것도 풀어지게 하시고,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다 물러가라. 합병증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 아버지, 혈압도 다 정상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 3기, 말기, 전이 된 것도 폐렴, 폐병, 모든 질병, 균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불통이 없도록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불통도 물리쳐 주시고 형통하게 축복하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으며 구줄점 구지 않으며 머리 되는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원수, 마귀, 사단, 어둠, 진이 깨어지고 분쇄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교회 차량, 성도의 차량도 친히 운전대 잡아주시고, 아버지, 운행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 주옵소서. 두루두루 은혜 속에, 아버지, 또 믿음 속에, 사랑 속에 지켜주시고 평안 주시기 원합니다.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이스라엘 선교길 형통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출국, 입국, 또 출국, 입국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선교 활동 하나님 지켜주시고 친히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자님 축도해 주심으로 2부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GCN 시청자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